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 땅에서 새롭게 새 인류를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에 보니까 먼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땅에 정착하게 되자 제일 먼저 땅에 내리자마자 한 거는 뭐였을까요? 네? 제일 먼저 땅에 나오자마자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뭐 했지요?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땅에 딛자마자 최고 먼저 한 일은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답답한 그 배 안에서 1년 넘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죄악과 심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을 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 벌면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죄 짓는 데 갖다 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돈을 법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강 얻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건강하면 어디 다녀요? 놀러 다닙니다. 산으로 들로.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삶이 복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를 시작합니까? 나와서 시작합니다. 뭘 시작했어요? 네? 농사를 시작합니다. 왜 농사를 시작했을까요? 예? 먹고 살아야지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를 짓다가, 자, 뭐를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농사 중에 하나가 뭔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심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면 그 포도의 1번으로 하는 게 뭡니까? 포도 열매를 따서 먹는 거잖아요. 이게 1번 아니에요? 그리고 남으면 뭐 합니까? 네. 어떻게 알았는지 노아가 참 포도주를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로 뭘 담아버려요? 포도주를 담아버립니다. 자,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는 뭐예요? 과일입니다. 그렇죠? 포도를 발효시켜서 먹어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포도주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술을 먹으랬을까요? 먹지 말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먹으랬어요? 먹지 말랬어요? 네. 상관은 없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 술 취하지 말라는데 근데 술을 먹으면 왜 안 되는 거냐?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노아가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농사지어서 먹고 살라고 포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준 포도를 뭐로 만들어버려요? 포도주 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술을 만들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취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신앙만 하게 되니까 너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도대체 직장 생활에서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잠깐 제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겹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하면서. 그 뭐 끝나고 나면 회식하러 가시더라고요. 그 회식 이름이 뭐였냐? 죽자였어요. 죽자. 왜 죽자였을까요? 죽을 때까지 먹자는 거예요. 세상에. 제 하는 일이 쓰러진 분들 다 제 차에 태워가지고 집집마다 모셔다 주는 게 제 일이에요, 이제. 아이고야, 뭘 그렇게 먹는지. 하여튼 죽자, 쓰러질 때까지 드시더라. 제가 그분들 보니까 한두 잔 먹는 사람 치고 한두 잔 먹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쓰러질 때까지 마시지. 뭐 한 잔 먹으면 뭐 정이 뭐가 없다나 뭐 하면서 하여튼 모든 구실을 붙여서 드시더라고요. 결국은 취할 때까지 먹습니다. 오늘 노아도 보니까 노아가 어느 때까지 먹어버렸습니까? 취할 때까지 먹은 거예요. 그저 한두 잔 뭐 먹으면 음료처럼 한두 잔 먹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먹어요? 완전히 우리말로 고주망태라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렇게 될 때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 가정에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은혜롭게 사용하지 않을 때 이 가정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먹고 취합니다. 먹고 취하게 되자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열이 나잖아요. 이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이제 열이 오르니까 벗어버렸습니다.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누워서 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지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대 노아, 우리가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방주 사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완전한 사람이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에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 근데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그가 진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를 완전한 자라 불러주시는 거지 진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불러주시기까지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괜찮은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고주망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의인처럼, 그리고 완전한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 이후에 노아는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전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땠다. 내가 예전에는 뭐 기도도 몇 날 며칠을 했고, 내가 예전엔 금식 기도도 했고, 내가 예전엔 섬기기도 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중요한 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냐는 겁니다. 예전에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무리 했어도, 그때 은혜가 충만했어도 지금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걸 우리에게 절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했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은혜 잃어버리면 나도 똑같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9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에게 다시 삼켜질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 생각에 지금 이 땅에 누구만 있어요? 이 땅에 누구만 있습니까?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식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다른 사람 누가 날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긴장을 늦춰버린 겁니다. 그때 누가 삼켜버립니까? 마귀가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잠시나마 방심하면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사탄이 삼켜버리려고 다가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비극이 점점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노아가 술 먹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어요? 함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지요. 자,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보고 말한 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저주받습니다. 여기는 보면 좀 이게 성경을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여러분 보다라는 말은 우리 집사님 계시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야, 오늘 우리 집사님 계시네? 오늘 안경 쓰셨나? 옷은 무슨 색깔 입었지? 옷을 지금 지퍼를 어디까지 올렸지? 지금 눈을 몇 번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슥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발벗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얼른 아이고야,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얼른 고개를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하체랑 몸을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좋은 의도가 아니었겠죠. 원래 이 말은요, 정탐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보다라는 말이 정탐하다. 여러분, 정탐꾼이 대충 보고 옵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몇 사람이 있는지,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오는 게 정탐꾼이잖아요. 이 함이 지금 아버지의 몸을 정탐하듯이 본 겁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보고는 뭐 해버렸어요?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되어 있어요. 알리다. 이 말은 형, 동생, 내가 봤더니만 아이고야,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실수하고 계시다고. 큰일 났으니까 우리 들어가서 빨리 어떻게 하자.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은 선언하다, 누설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방네, 동네방네가 자기 형제들밖에 없지만 그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한 거예요. 온 동네 선언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함이 지금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게 뭘까요?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잘못한 걸까요?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덮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뒤에 가면, 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뒷걸음 쳐서 들어가요. 왜? 안 보려고. 왜? 보고 나면 말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 사이에 야, 뭐 어쩌고저쩌고 말할 거리들이 생기잖아요. 아예 말을 안 하려고 안 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함의 잘못 첫 번째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실수한 게 맞아요. 노아의 실수예요. 근데 노아가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자녀의 도리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그게 바로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그의 잘못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서는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함이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아니면 친구도 있고 직장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만나는 사람들이 자,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자, 실수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자,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수를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에게 축복을 받지요. 여러분, 안 덮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 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만약이라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모든 범죄를 묵인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이건 잘못한 거다, 이건 한 거다 얘기해 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면서 야,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야, 그 사람 뭐 했다더라, 그 가정 요즘에 난리 났다더라, 여러분 떠벌리는 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자, 우린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크게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는 자, 우리가 다른 가정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어려운 일, 실수한 일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그랬대 저랬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개 돌려야 됩니까? 고개 돌려야 돼요. 알았으면. 그리고 고개 돌려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저 가정이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내가 보니까 저 집사님, 아이고 오늘 실수하셨는데, 저 실수하시는데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저분 깨닫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분 저렇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실수를 우리는 덮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실수를 보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입을 벌리고 싶습니다. 그거 알아? 저 집 저기 난리 났다라는 거 그거 들었어? 알아? 누구네 집 어땠대? 어느 집이 어떻대? 누구네 어떻게 그거 모르지? 우리는 입을 벌리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남의 잘못을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내 입을 닫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한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지요. 더 이상 실수가 나오지 않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이 모든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꼭 얻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밖에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보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를 봤어요. 봤는데 떠벌리고 다닌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한 거는 맞지만 떠벌리는 나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그거를 죄를 물으시게 됩니다. 실수는 그 사람이 했지만 내가 죄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떠벌리고 다닌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법에도 다른 사람이 뭐를 잘못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질러 뭐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그거 걸려요, 법에. 그게 맞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근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법에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봤으면 그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입을 열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입을 열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다니는 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이 일을 이제 왜 비극이 되었느냐?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깨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상황이 이래 버렸어요.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또 어떤 일을 해버립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해버려요. 자기 자식을.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해줍니다. 결국 한 가정에 함은 종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될 것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낮고 천하게 되어버리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노아라는 이 아버지가 은혜를 떠나서 실수하게 되자 그 실수가 결국은 누구한테 연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식들한테 연결돼 버리고 맙니다. 실수는 누가 했어요? 노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된 노아 때문에 결국은 아들이 저주받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녀들도 그로 인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로 인해서 죄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얼마나 더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노아가 산 뒤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없습니다.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의 삶에. 이전에는 방주도 짓고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삶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셨는데, 나머지 350년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을 만한 게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 내가 좀 적어줄게 그랬는데 인생을 보니까 적어줄 게 없어요. 밥 먹고 회사 가고 집안일하고 자고 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연포교회 다니고 몇십 년을 살다 죽었더라. 그것밖에 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주님의 일을 했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애를 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누가 아플 때 가서 손을 잡아줬고 누가 괴로울 때 가서 함께 울어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써주실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저 먹고 자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써줄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노아처럼 몇십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써주실 때 써줄 게 많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더라, 이렇게 애를 썼더라,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더라.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기록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 떠벌리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가 일조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허물을 보았다면 그 허물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연포교회에서는 누군가 허물이 있다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저희 연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후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써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써주실 내용이 많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